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세상은 잘 되려면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스펙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환경, 조건 모든 것 없어도 한순간에 변화되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은혜 주시니까 국무총리가 됩니다. 나이 80세 되어서 말도 어둔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모세지만 은혜 주셨더니 그 당 최강대군 애굽 파라오를 이기고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시기 질투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사자 굴속에 살게 되고 위대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모한 심령을 주께서는 만족해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냐면 사모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돈을 사모한 자는 돈을 귀중히 여기게 되고요, 애인을 사랑하는 사람 애인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어딘지 가게 됩니다. 이처럼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고 정성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야곱은 에서보다 윤리적이나 성격적인 면에서 결점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갖고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고요,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애삼촌 집에 갔는데도 애삼촌을 교묘히 속여서 자기의 자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보다 몇 배나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 낳지 못하고 핍박을 받던 한나가 사무엘을 통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들 낳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가서 법궤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까 10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분인나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자, 귀한 분으로 복을 받는 사무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 받길 원하는데 복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마지 특별히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 은혜를 받는데 유도가는 청년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난간에 끄덕끄덕 돌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졸아서 죽었어요.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살림 받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사모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선순위, 여기 올인해야 돼요. 먹을 거 다 먹고 TV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그렇고 자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겠어요?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날 올인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때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야곱처럼 사모하고 나와야지. 그래 다 되는 거지. 직장 다니지, 그리고 집에서 뭐 먹고 놀고 다 할 것 하고 그러고 자면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여기 나온 분들은 사모함이 있어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피곤할 때가 많아요.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면 교회 나오는 그날만큼 은혜 받도록 준비해야 돼요. 미리 잠을 자고요, 미리 딱 TV 봉도 끊고 핸드폰도 다 끊어놓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제 어제 나 찾아왔는데 병원에 갔더니 너무 그 목성대가 안 닫혀진다는 거예요. 왜 그냥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의사가, 목사님 저녁 되면 핸드폰 끄고 주무세요. 핸드폰 무음으로 하고 새벽에 날 때 알람만 하든지 아니면 당분간 새벽에 낮까지 봐서. 왜냐하면 이분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녁에도 맨날 전화 오지, 뭘 그렇게 전화하니라고 12시 넘어서 전화 오지, 또 인터넷 보지. 그러니까 잠을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은 갈라지지, 몸은 피곤하지, 영감이 없지.
뭐 할머니가 옆에서도 영감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나오는데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반면에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사모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사모해야 될 텐데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배가 고파 봐야지 배고파서 보리밥에다 그냥 된장만 발라도 맛있는데 맨날 먹고 간식 먹고 하니 뭐 좋은 거 있어서 들어가겠어요? 영적인 면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됐다. 여기 뭘로 깨어서 기도하고 가서 한참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야 온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고 왔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잠을 자고 있었어.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했어. 주님이 아는 거. 육신이 약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피곤해 쩌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대다, 특별 새벽 집회다, 부흥회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꼴을 주기 위한 건데 너무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고나다 보니까 와도 피곤해갖고 유두고처럼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계획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열심을 다해서 며칠 안 남는 기간 동안에 은혜 받는데 사모하여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들까지 주신 주님인데 다 주기를 좋아하시죠. 근데 은혜를 준데도 불구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걔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진주를 둬도 깨닫지 못하면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볼로 택함받은 자녀지만은 내 생각, 내 방법 같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한순간에 사탄이 와서 시험에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싫고요, 예배도 싫고, 찬송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요. 여러분 입장 밖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 받기를 원하는데 아들 예수도 싫고 세상 것이 좋고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 뜨뜻미지근하면 어때요?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오늘 또 운사지 산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절대 여러분 잘된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옆에 친구들이요 다 경쟁자예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에서 교회가 승승장구할 때 김사하 목사님 불러서 그러더라고. 뭐 목사 교회가 좀 어쩌냐면 예 조금 대감합니다. 겨우 기어다닌다 그렇게 해라. 네 목회 잘된 건 좋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다. 다 배 아파한다.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 잘 됐다고 막 자랑하죠. 내 자녀 안 되고 있는데 네 자녀만 잘 되냐? 별 꼴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겸손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주여 길이 열려진다고 사모해야 될 텐데 이런 대로 살지? 요 정도 사는 게 주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국무총리 되듯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 썼지만 당당히 국무총리 되듯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주님은요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얼마만큼 주냐? 믿음 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 생도가 다 버려두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생업에 전전할 때는 생활비 벌어 살았는데 신학하다 보니까 빚을 지고요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빚 때문에 두 아들들이 체주에 잡혀가게 될 때 이 선지 성도 아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믿고자 다 버리고 갔는데 빚져서 이 아들들이 체주에게 팔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방 가릴까 두렵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뭐냐? 기름 한 병 조금 있습니다. 그래, 너는 마을로 가서 두 아들과 더불어서 그릇을 빌려라.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빌리거든 골방에 들어가서 그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 빌리되 작게 빌려고 다 많이 빌려라.
그래서 아마 폼을 보십시다. 두 아들과 더불어 다니면서 그릇을 챙기고요. 그릇이 오늘같이 포개면 척척척 차나본처럼 되겠어요? 울퉁불퉁하고 크고 작은 것도 있고요. 세 사람이 땡땡땡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골방을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남에게 쉽게 보여준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받으며 은밀한 가운데 함께 감사하고 해야지, 그걸 남이 보는데 나 잘됐다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빌려온 그릇을 다 가지고 기름 부었는데 신기하게도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기름을 딱 붓고 나서 어머니, 그릇이 더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 준비한 그릇만큼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믿음의 그릇은 큰 은혜를 주시고요, 작은 그릇의 믿음은 작은 은혜를 주시고요, 그걸 준비 안 하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예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 말하는 거예요? 진짜요? 확실해요? 정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기라면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 너에게 마지막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 여러분 믿음 달아보세요. 메네메델 대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다 보니까 허당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믿음 달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가? 은혜와 복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과연 여러분 정도 하면 복 주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받는 겁니까? 주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내 방법, 내 생각, 세상의 삶처럼 스펙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것 갖고 따지다 보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그러니까요, 바울이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나도 해봐야겠다. 그러고 귀신한테 이 안 믿는 사람이 야 예수를 명하는 물러가라 했다. 너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웃기지 마라. 그러고 더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누가 안지 아세요? 주님이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이 없고요, 지금 정신이 헛반대 팔려갖고 졸고 있는 사람은 이 시간 다 와도 뭐가냐?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말씀.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 뒤에 은혜 받길 주님 축원합니다. 은혜 구할 땐 크게 구해야 됩니다. 깊은 심연의 바닷속에 내가 알지 못한 무수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어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요즘은요, 옛날에는 생각지 못했던 지하 자원들이 너무 귀하게 된 거예요. 반도체 만드는 히토류라고 하는 거 옛날에 알아봤어요? 오늘 금이나 은만 다이아몬드만 좋아했지 히토류가 지금 금값 다이아몬드 값이에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지하자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이 지하자원 갖고 싸우잖아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영적인 힘도 그래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할 보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집에 수북이 쌓여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사모하지 못하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다 멈추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커보면 알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더하기 빼기만 해도 잘하잖아요. 5, 6학년 되면 곱셈 나눗셈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면 인수분해 공식 외우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미적분 배우잖아요. 대학 가면 더 깊은 걸 배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더하기 빼기 하는 애가 어떻게 미적분 알고 인수분해 공식 알겠어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순위 좋은 것 같으면 여러분 순위 한번 따져보세요.
영적인 면에서 이제 초등학교인지 아니면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한번 살펴봐요. 겉만 번들을 하다고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좌로 묵상하고 말씀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처음 받던 은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히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여기 왔는데 교만하게 내가 뭔가 한 것처럼 해봐요. 되는가? 영적인 비밀인데 이건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건천이 많다고 합니다. 건천이라고 하는 뭐냐면 큰 강인데 비가 오는 우기 때는 물이 철철철 넘치다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버리는 게 건천이에요. 이 건천의 특징은 뭐냐면 우기에 따라 다릅니다. 비에 따라 달라요. 외적인 것, 비가 많이 오면 절렁절렁 하다가도 비가 말라버리고 태양이 쬐면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면에서 좀 잘 되면 헌신하고 온수도 사랑하고 물질도 드리고 아멘도 크게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고 눈물로 찬송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오면 죽지 못하고 막 십자가 보면 즐거웠어. 근데 은혜의 우기가 끝나버리면은 외적인 조언이 만족하게 되지 아니하면 심령의 바닥, 다시 말하면 본성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육의 본성과 액의 근성이 송두째 드러납니다. 성질이 올라오지요, 짜증나지요, 온수 맺고 이유 묘하고 조급해하고 마음 좁쌀같이 오그러들 때가 많아요. 봐보세요. 안 됐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은혜도 막 할렐루야하고 다 섬길 것 같다가 좀 잘 되면요 지 혼자 된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막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이런 거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분명 머리에 흐르던 골짜기 흔적은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흔적, 눈물로 기도하고 손들고 찬송했던 흔적, 가슴 설레며 말씀에 춤을 추던 흔적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온수 사랑했던 흔적도 있고요, 낮은 마음으로 섬겼던 흔적도 있고, 어쩔 줄 모르고 나왔던 흔적이 있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 흔적으로 남을 뿐 더 이상 풍요로운 은혜는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흔적은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은혜 가운데 물이 풍성하게 넘쳐야 될 텐데 흔적만 남아 있는 거야. 나는 옛날에 그랬대. 그래서 요새 라떼라는 말, 라떼는 그랬어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도 건천이 되면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쩍쩍 갈라지는 건천의 바다처럼 그런 심령은 아닙니까? 교회에 다녀와도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밤새워 주의 일에 힘써도 여전히 심령이 메마르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건 아닙니까? 건천 신앙의 반대는 뭐냐? 옹달샘 신앙이에요. 옹달샘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큰 웅덩이도 아닙니다. 근데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건천의 존재 이유가 외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옹달샘의 온천은 어디 있냐면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속에서 솟아난 거예요. 충만함의 근거가 우기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존재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옹달샘과 같은데 그 내면의 생수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내 안에 있으면 가진 것도 없어도 본 것도 없어도 지금 변화된 것 없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책에서 봤던 내용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따라서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들어보세요. 우유 배달하던 신격훈 롯데그룹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한 김홍국은 닭고기 생산 판매 1위 업체인 주식 한림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동네 과외방 교사 강여중은 대교그룹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지명수배를 피해 전국을 떠돌던 김강석은 참전 화장품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실직자였던 김양평은 세계 최고의 코팅기 제조회사 GMF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막노동꾼 김초론 기아자동차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수세비 영업사원 이장훈은 한국 3M 사장이 되었습니다. 상업고등학교와 야간대학을 졸업한 조은은 웅진식품 사장이 되었습니다. 지방대 농가대학을 졸업한 허태학은 에버랜드 및 신라호텔 사장이 되었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3년 가까이 노숙자 생활했던 신충식은 칫솔 상경기 분야 세계 1인
씨앗을 세웠습니다. 유산장 품고 해결사에게 쫓기면서 전국을 떠돈 김철규는 가맹점 560개가 넘는 해리 코리아 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무력주로 5년 가까이 침대에 누워 살던 박성수는 이랜드 그룹을 세웠습니다. 이 밖에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 기적 같은 일을 해낸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면 다음 차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은혜는 놔두고 아직도 내 힘대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살다 보니까 믿음은 밑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밑바닥인지 모르고 건천에 신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아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오신 분은 저와 같이 찬송 불렀는데, 나같이 찬송가 192장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해보십니다. 찬송가 192장 찬양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소서.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볼에서 면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쟁수 같은 성령이여 어찐 들 미소로 사막에는 강그르러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비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번영하나 얻은 세상 밝히다가 흘림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임해야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불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사회맞이 특별수교를 나와서 은혜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담을 넘을 줄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삼성에 임원으로 있다가 은퇴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나왔는데 광장도로 이사 가신 집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어저께 편지하고 이제 전신안을 100만 원을 해갖고 보내왔어요. 뭐냐면 딸이 중학교 3학년 있다가 미국을 건너간 거예요.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시카고 대학 나와서 했는데 얘가 한 은혜 가운데서 로스쿨도 들으면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가 어떻게 되냐면 6년 단일 학사 석사 과정을 4년 만에 끝냈어요. 그리고 로펌에 벌써 학교 로스쿨 1학년 때부터 벌써 견습사원 가가지고요, 뭐 아주 대단하게 해가지고 모의 재판인데 재판장이 된 것은 이런 역사가 없답니다. 너무 잘 들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뭐 700개인가 이 로펌이 있는데
1등부터 10등까지인데 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가는데 뭐 1등, 2등 가는데 다른 사람 가지 말아라. 한 6등 정도 되는데 거기 가는 거 오래된다. 못 견디게 하니까 그런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내 나이 90대도요, 내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말씀해서 마라톤 할 때 첫 번째 잘 다니는 것보다도 마지막에 선 들어오는 거 좋지 않겠어요? 태어날 때 금수로 태어났다 흙수로 망하는 것보다는 흙수로 태어났지만 금수저로 잘 사는 거 좋지 않겠어요? 끝까지 가는 것은 뭐냐? 은혜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봐봐,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예수 물러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